우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24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하는 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걸음을 또 특별히 우리의 사명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꼭 잡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갈등은 또 우리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갱신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위기는 반드시 하나님 더 큰 응답의 기회로 인도하십니다. 그 기회를 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똑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은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소원이 그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인도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참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나의 중심이고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 그릇을 깨길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 준비한 그릇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그릇이 완전히 깨어지시고 하나님 무한하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받을 새 그릇을 준비하시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증인으로 그냥 증인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영적 의사요 아니면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우리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모르냐는 거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서게 되고 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잘못된 각인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다가올 시대도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안 와봤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요. 과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과연 교회는 어떠한 모양 속에서 어떻게 2000년을 지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2000년 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집중하고 복음에 응답받았던 부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가다락방,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았어요. 마지막 강단이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설명의 핵심인데 그 핵심인 예수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가르쳤다는 것은요. 성경의 모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미션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으로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죠. 매년 반복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미션과 그 응답을, 그 힘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들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귀가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선하게 바꿨다 말씀하셨잖아요. 새롭게 들리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와이프가 자기를 누명을 씌우고 평생 죄악함에 보냈으나 그것이 세계를 살리는 기름을 알았던 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다른 응답으로 깨달음을 받게 되고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매년 모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은 세계를 열 수 있는 눈으로 열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포되는 말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나라 사람들은 15개 나라 사람들이 아니냐, 메데인가 바데인가 쭉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의 말을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수가 있느냐? 기적이죠. 그 말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현장에서 내 말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시간에 심부름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러 왔어요. 우리가 메일을 받을 때에 그 메일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온라인 쇼핑으로 쇼핑을 했으면 내가 쇼핑한 물건 정확하게 내 집 앞에 와 있으면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딜리버리맨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착한 사람인데 내가 주문한 물건을 데미지를 주거나 배달을 안 했다면 나쁜 딜리버리맨이에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못생겨도요. 그 사람이 내가 오더한 물건을 잘 딜리버리 했다면 우리 그것만 잘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고 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언자로 대사로 말씀을 전해보세요. 저에게는 경험이 정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니까 벌벌벌 떨더라고요. 아, 맞다. 확신이 옵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불교의 스님, 캐톨릭의 신부님 모시고 와가지고 마리아 이름으로 진짜 맞아 죽을 겁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맞아 죽을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왕의 권세가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말을 완전 박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시지 우리가 계속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 또한 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 온 사람들, 정신 문제 온 사람들은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쓸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응답 받아가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십자가에서 임한 그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내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미 약속하신 그 길 가게 해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역사 내게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에게 임한 그 시간표 내 시간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세 가지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응답받을 때마다 그것이 그냥 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고 그들이 누렸던 응답이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이고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 응답이 성전에서 이 예배의 응답을 누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응답을 누리니 사도행전 2장 40절 40절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매일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2000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때 그들이 누렸던 감람산에서 받았던 그 미션을 누렸던 그 언약이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요. 결국에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먹은 걸 가지고 왜 이방인에게 가서 밥을 먹었느냐고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바나바가요. 야고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를 옮기셨던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은 바로 그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감람할 수 있었던 그 미션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오순절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응답, 그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에 그 응답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을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요. 듣기 싫어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이요. 내 속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내 속에 사단의 진, 사단의 집, 사단의 왕국.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 아니 마귀. 이거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는 쏙 빠져있길 원하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24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지 않는 그 순간은요. 사단에게 잡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기 싫어하고 사단이 그걸 쏘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복음에 새로운 각인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새로운 망대가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아니면은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돌멩이보다 낫잖아요. 그럼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전 세계의 흑암의 빛을 비추고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자범죄, 인간적인 죄가 발생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라면은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요, 율법을 능가하는 자요, 우리는 걸음걸음마다 빛을 비추고 재창조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완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우리의 속에 있는 흑암 망대 무너뜨리시고 복음의 망대를 해우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시작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렸다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을 버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의 많은 신앙 고백이 담긴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배경이 완벽하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배경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세상에서 가장 원한 것들을 다 가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영적인 것을 몰랐던 거잖아요. 또 성경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오직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 가졌지만, 다 가르침을 받았지만,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어려서부터 다른 것으로 각인 세우지 말고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편지를 적은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첫 번째는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디모데는요. 바른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한테 정말 내 아들아 불릴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랩런트였다는 거죠. 제가 어제 랩런트 데이를 해서 저는 어린이 파트만 설교를 하잖아요. 가서 설교를 딱 했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제 이제 우리 10월달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했는데 두기고였어요. 두기고.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아는 자고 위로하는 자고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너희 랩런트들에게 이게 아이들 해봐야 돼. 엘리멘트 스쿨이에요. 3학년, 2학년인데 야 너희들 이번 주일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한 주 스케줄 뭐예요? 물어봐라. 그리고 목사님에서 기도해줘라. 근데 얘네들이요 의외로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아이들 거짓말 잘 안 해요. 아멘 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일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예쁜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한 주간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할게요. 또 그냥 기억하지요. 기도하지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누굴 제가 기도 더 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려는 아이들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전류에 기도해야 된다. 물론 이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다라면요. 당연히 여러분은 제 시간표도 알게 될 거고 기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해 주실 거고 저도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한테 기도할 겁니다. 그 디모데는 등담을 누렸던 거예요. 이제 좀 프레시를 제가 드린 거죠. 전류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저기 워싱턴 한마음교회 가서 이제 안수식 하러 갑니다. 중국인인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아주 다민족으로 안수를 받는 베누 목사인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예배 드지 못하고 가는데 이제 안수하러 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디모데는 바로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런 렘넌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식이 없는데 내 아들아 할 만큼 기도를 했던 디모데입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바울에게만 사랑받는 내 아들아 응답받는 렘넌트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은 디모데 같은 응답을 주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보면요. 와 정말 저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뭔가 저 사람 옆에 가면 기분 좋은 사람. 응답 누리게 돼 있어요. 저도 조금 자부심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리치몬드에 안영수 목사 있고 뭐 주은혜 교회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하다 보면 여기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데 맨날 웃고 다니는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웃고 다녔나 봐요. 웃는 상인가 봐 제가. 맨날 화내고 다닌다 이런 소리보다 낫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리게 되면요. 전도자들에게 당연히 전도자들이 당연히 보면 이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옆에 다가가길 원하고 정말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응답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그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걸고 그 유산을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계속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유산을 남기는 복음의 후대를 키우는 마음으로 정말 생명 걸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은 또 현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이 왜 사랑스러워하느냐? 빛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비추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돼 있어요. 이제 어깨도 좀 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밥도 먹을 때 기도하면서 드시고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을 살리는 자, 빛을 비추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누려야 되는데 정말 한이 생길 겁니다. 바울이 야, 내가 정말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몰라서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렸구나. 정말 이 후대들은 나처럼 영적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복음의 우대를 키우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집중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려지는 만큼 정말 후대를 향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세 가지를 회복 아닙니까? 이방의 뜰, 기도의 뜰, 그리고 다음 시대 제약막을 우리 렘넌트의 뜰. 여러분 꼭 이 복음을 후대에게 각인시키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이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기도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요. 누리면서 갔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신 놀았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또 거기서 평생 감옥에 들어갔죠. 웬만한 정신 갖고는 이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리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셉과 같은 렘넌트들을 키워야 되고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바로 요게벳의 결단으로 알아들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요 날강에 띄울 때에 너의 참 하나님 아버지께 난 너를 보낸다. 그리고 그 친모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어렸을 적에 잠깐 전한 그 복음의 각인이요. 결국에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바로 여러분 후대가 살려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후대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서비스로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꼭 그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가치를 아는 렘넌트들 바로 임마누엘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고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엄청난 축복을 받은 성공 열쇠를 받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과 권세로 여러분의 후대가
어려서부터 이 고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이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완성을 이뤄갈 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너는 내가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에 정말 아멘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고백한 바울이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셔야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시간 복음의 망대로 각인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국에는 개를 파는 개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개들이요 그 개장수가 온 거를 알아요. 개장수가 가면요 개들 다 숨어요. 아무리 사나운 개도요 막 오줌을 싸고 도망을 갑니다. 개도 압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군지를. 사단은 더 잘 알아요. 그럼 복음의 확신 갖고 나가는 순간 사단은 이미 지가 창세기 3장 12절 머리가 박살낸 걸 알기 때문에 이 전도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갖고 오는 자인지 대가 갖고 오는 자인지 압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같은 말이라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정말 깊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곧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깊이 그리스도로 각인내린다는 것은요. 이 교훈 미리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갈 시간과 여러분의 여정은 내 길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 실수하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 짓는 것 갖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큰 죄예요. 죄를 지어서 바로 그리스도 앞에 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턱턱 깨끗하게 만드시고 발판 만들어가는데 가장 큰 죄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는데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아직 머리에 남아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저는 근데 어렸을 적에 그냥 대강 듣기로는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 예수님을 판 사람까지는 알았는데 근데 그 전도사님이 딱 얘기할 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판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다. 겁니다. 우리가 책망, 실수한 것, 하나님은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다 이루신
모든 죄, 과거의 죄, 원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 다 해결해서 참 제사장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 글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에게 가진 문제는요, 사단에게 담대하게 이미 승리한 걸 깨닫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참 제사장을 누리지 못한 것. 다른 길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오는 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 가는 게 성공이잖아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 누리지 못한 것. 왕, 제사, 선지자 속에 다 성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망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그걸로 인해 더 큰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요. 또 경제력, 인력, 지력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오늘 성경 16절 적혀 있죠. 세상의 것으로 승리 못하니까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에 넘어서고 이길 힘을 위에서 내린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의 배경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완전 참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정말 그 지역의 세 가지들을 회복하고 정말 이 교회의 응답이 나의 현장의 응답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미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CBDIP 축복이잖아요.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비전, 이 땅이 주구하는 정확한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살릴 자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시고 오늘 나를 통해 택한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그것이 꿈으로 드림으로 그것이 이미지로 그것이 하나님 작품으로 CBDI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붙잡는 것은 그냥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또 목회자로부터 많은 기도를 또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대가 미래 제한 정복하도록 체질화시켜라. 온전케 하는 말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하신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려졌고 이 우리를 통해 미래를 알려주시고 오늘의 누려야 될 응답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15만 초월의 기도의 시작임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도의 현장에 그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가 달려 있으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쭉 들어봐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진짜 이거는 빨리 들어갈 만큼 잘하세요. 또 재미있으세요. 근데 그 내용이요. 세계복음화. 그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착하게 살자. 성공해라.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정신 문제 한번 딱 들이닥치면요. 그 집은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런 집에 가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성공해라. 성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장 나가보니까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정신 문제가 심각할 줄 몰랐어요. 근데 당연하다 싶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연히 죽어가는 물고기잖아요. 근데 이 정신병 시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언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20세기 복음 망대 누리지 못하고 복음에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사단이 망대를 세우고 요새와 진과 나라를 네 아이 막이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이미 정신병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 20세기 누리지 못하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서 주님 십자가 달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정말 우리 복음의 24 누리실 거라. 그게 답이에요. 1년에 한 번 나눠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죠. 뭐 불교인이다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사람이 매주 교회를 다닌다. 아이고 자기는 굿크리스찬이라 생각할 겁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밥 안 먹습니까? 밥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이 뭐 건강하다니까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숨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5분만 숨 안 쉬어보세요. 죽습니다. 숨은 악자까지 24시간 다 쉬면서 왜 영적인 부분은 24시에 누림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는 다릅니까? 여러분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24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평안해. 내가 괜찮아.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문둥병, 네피림, 뭡니까? 영어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둥병이요. 몸이 떨어져 나가는 병. 그게 뭐죠? 나파인가? 아니, 문둥병. 그게 저주받은 병이라. 왜? 고통을 못 느껴요. 살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잘렸는데 고통이. 안에 신경들이 다 죽어버린 거. 그걸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24시 안 왔는데도 답답함이 없어. 그게 저주받은 병. 그게 저주입니다. 네펄시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24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사단이 망대로 너희에게 마귀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비정신시대, 마약시대. 마약시대는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중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양이 그 중에 하나가 마약인 것뿐이에요. 근데 마약이 너무나 구하기 쉽고 싸니까. 저는 마약이 그렇게 싼 줄 몰랐어요.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 버지니아도 마리아나가 합법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레오 쿠키에 젤리에 앞으로 이 시대에 지금 와 있고 더 심각해질 겁니다. 동성애 시대. 말이 안 되죠. 이제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리치몬드에 제가 아는 90% 이상의 교회가 PCUSA에 가입돼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동성애 잘못됐다, 성경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끊어버려야 되는데 못 끊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럼 법적으로 걸립니다. 동성애들이 와서 우리 결혼식 줄에서 주십시오 할 때 안 선수는 법적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저 다락방 노회에서는요 아주 명시를 했어요. 그 성경 그 헌법에. 우리는 동성애 반대한다. 우리 교단은 그거 용납한 적 없다. 그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PCUS에 가입된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면 잡혀갑니다. 법적인 문제가 돼요.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앞으로 동성애 시대 엄청나게 심각하죠. 전쟁 시대.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전부 돈.
자기들의 나라의 이익, 말도 안 되는 욕심. 그 전쟁이요. 큰 나라의 전쟁이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들도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복음 모르면 사람은 동물보다 못해요. 제가 오늘 대리랑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화제 먹는 동물은, 애니멀은, 포유류는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절대로 자기가 배부르면 더 먹지 않고 남을 해치지는 않아요. 사람은 남을 해치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부모 자식도 소용없잖아요. 전쟁 시대, 그게 전쟁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24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24시 누리지 못한 게 죄예요. 오직 그래서 24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것이 누려질 만큼 여러분에게 정말 안타까움이 올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알았다. 내가 그동안 실수했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 우리 후대는 더 이상 나와 같은 후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래 재앙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교회는 앞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안 되면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교회의 세 가지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바울의 제자요 아들이 되며 지역과 세계 살는 제자 축복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르쳤어요. 그 우리 워싱턴 쪽의 애들에게, 너희 목사님 기도 제목을 너희들이 꼭 알아내고 기도하고 다음 달에 보고해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저도 기도가 지금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막 그 아멘 소리가 울려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시고요. 성령의 역사가 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4시 가르쳐야 돼요. 교회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시 누리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 누림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도요, 아무 짝에 쓸모없고요, 오히려 걸거치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24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24시 누린다는 것은요, 내 속에 성령의 그 생기가, 그 힘이,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 창세기 2장 18절. 여러분의 있는 곳에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뤄갈 작품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걸음이 축복의 걸음으로, 정복의 걸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그 응답 누리시며 정말 누려지는 만큼 후대를 향한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후대를 향한 기도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덜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후대를 키워라, 이 속에는 먼저 내가 그 응답을 갖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음에 아멘 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시고 복음에 참된 응답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결정의 장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24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흑암 망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며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받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드리기도 드립니다.